에레미야가 5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에레미야 애가의 시적 화자는 그동안 시인 아니면 땅 시온 남자 또는 우리로 다양하게 교차하는 그런 구성을 가졌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5장의 시적 화자는 1절을 보시면 우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예루살렘 성 함락을 직접 목격한 생존자들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관점의 시선으로 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치 합창처럼 말이죠. 이러한 이들의 마지막 합창은 희망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절망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에레미야 애가는 히브리어 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각 시행이 시작되었지만 5장은 시행만 22행일 뿐 알파벳 시는 아닌 차이점이 있습니다. 5장은 1장과 2장 그리고 4장과는 달리 두 개의 소절로서 구성된 하나의 시행으로서 매우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지옥을 살펴보옵소서. 에레미야 애가의 마지막은 우리를 기억해달라는 이 화자의 절박한 요청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겪은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지옥을 살펴주시기를, 즉 우리를 알아주시길 바라는 탄원입니다. 나온 단어 기억은 새로운 행동을 요청하는 것이기에 소망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기억은 과거를 현재화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한 것과 우리의 치욕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살펴주십시오 라는 호소는 이전의 모든 비방 그리고 고난 그리고 욕설, 수치들을 포함합니다. 사람은 무력감 속에서 온갖 비방을 당할 때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가 아닌 이 우리라는 공동체의 영역으로 그것이 확장이 될 때 고통과 상처의 가치가 거기에 더 부여가 되고 위로와 해방의 몸짓으로 승화하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당한 굴욕과 치욕을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공동체적인 요청은 각자가 겪은 고통의 무게를 현재로 소환하여서 증언하는 행위이며 또한 생존을 위한 몸부림입니다. 계속해서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시인은 공동체의 총체적인 고통을 세밀하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부터 마지막까지 탄식의 언어들로 채워집니다. 시인은 당장의 현실을 묘사하고 있는데 먼저 기업과 집들이 외부인들에게 모두 다 넘어갔다고 합니다. 2절부터 18절까지는 예루살렘 몰락 이후에 유다 땅에 남은 자들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암울함과 학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땅으로서 그들이 거기에 거주할 수 있었고 그 땅은 출애굽 이후에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으로서 그들의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땅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선언을 하셨고 이것은 하나님과 이 언약 백성 사이의 그 실체적인 그 언약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외인들에게 그들의 땅과 집이 넘어가서 이제 그들은 소작농이 되었으니 그러한 그들의 아픈 마음을 알아달라는 호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산으로 받은 땅과 집에 대한 권리를 이들은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땅 착취 과정에서 그들의 아버지들이 죽어서 그들의 자식들은 고아가 되었고 그들의 어머니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사회의 보호와 그동안의 이 안전망이 파괴되어서
이제 그들은 가장 취약한 상태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약을 어겼을 때 받는 징벌 중에 하나였다고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나그네를 홀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대대로 가족이 없고 땅이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짓밟았습니다. 그러니 공동체의 이 호소 저변에는 사회, 이 집단적인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과 집을 잃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이제는 돈을 내야 하고 나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값을 치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물과 생필품조차 제한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그들의 목을 누르고 있으니 그들은 이제 기진하여서 숨을 쉴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족쇄와 멍에가 몸에 채워져 짐승처럼 끌려가서 지쳐 쓰러진 고통에 대한 묘사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과 7절입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에레미야 애가를 부르는 화자, 즉 우리는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 먹고자 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과 아수르는 제국으로서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었고 이 바벨론이 강국으로 세력을 굳히기 전에 두 나라는 정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즉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최강대국 두 나라였습니다. 공동체는 바벨론과 얽힌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들을 보호해줄 동맹국을 확보하려고 두 나라 모두와 관계를 맺은 상태였습니다. 즉 강대국 사이에서 이 줄타기하는 그런 외교를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본적인 먹거리를 위해서, 즉 살기 위해서 원수였던 이들과 치욕스러운 거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그 나라에게도 모종의 의무를 이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즉 굴욕적인 외교를 한 것이죠. 또 다른 조약에 충성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비롯한 이 수많은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제국의 도움을 구하는 그 이스라엘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도 아수르로 인해서 수치를 당한 것처럼 애굽에게도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공동체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애굽의 노예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즉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영광을 그동안 누렸습니다. 유다 공동체는 그 후손으로서 이 조상들의 죄악을 담당했다고 말하지만 죄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비극적인 상황이 죄 때문이라는 것만 인정할 뿐입니다. 자, 이러한 태도는 죄로 인해서 징벌을 받는 현재 상황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는 태도처럼 보입니다. 계속해서 8절입니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짊어진다는 말에 이어서 이제는 종들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다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종들이 자신들을 지배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싫은 일입니다. 즉 삶에 있어서 반전이자 어떠한 전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혜자들은 이러한 뒤집힌 세상을 노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서인데요. 전도서의 저자는 이 우매한 사람들, 특히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다거나 종들이 말을 타고 또한 고관들은 종들처럼
걸어다니는 인생에 있어서 이 역전 현상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시행에서 종들은 바로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유다를 다스리기 위해서 세운 관리들을 가리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자들, 그동안 그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벨론 군대에 편입이 되어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자, 이보다 더 치욕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다 공동체는 그 종들의 지배에서 끌어내줄 자가 없다는 탄식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 지배로부터 구원해 주시길 간절히 지금 염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으로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갈수록 처참한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칼이 있어 그들이 죽기를 무릅써야 겨우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회 몰락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서입니다. 광야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이 성벽 바깥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은 이제는 무너졌고 이제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 그들이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양식을 구하는 일이 목숨을 담보로 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된 것은 바로 광야의 칼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칼은 주로 전쟁으로 겪는 이러한 괴로움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한 뒤에 유다 땅을 맘대로 헤집고 다니는 약탈과 폭력을 일삼는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애국과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걸하는 상황만큼이나 비참한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제는 목숨을 걸고 양식을 구해야 하는 이 심각한 굶주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부족으로 인한 이 열악한 상태를 굶주림의 열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배고픈지 배고픔으로 인해서 뜨겁게 타들어가는 듯한 이러한 격심한 아픔과 통증에 대한 묘사입니다. 앞서 굶주림으로 검게 걸린 듯한 피부의 묘사는 영양실조로 거칠어져 볼품없는 상태가 된 것은 물론이고 질병의 위협을 피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 이러한 이미지는 모두 지속되는 이 불행의 처참함에 대한 비극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 끝났다는 말을 들었지만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지금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을 시인은 알았지만,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계획만은 변함없이 이루어 주시기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께 돌아오는 자들은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지금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으로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이 여호와의 본심이 아님을 시인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사랑입니다. 세상 다른 것에서는 우리의 소망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죄로 뒤덮여 있고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의 일상이 파괴되는 심판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은 땅도 집도 그리고 아비나 그리고 남편도 잃어버린 고아와 가부같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미래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자기 기업으로 삼기를 포기했으니 이제 그들에게 소망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그들이
자기 땅에서 물값을 내고 그리고 자기 땅에서 나무값을 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 땅에서 노예처럼 일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없이 배불리 먹겠다고 애굽과 손을 잡고 아수르와 악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목이 곧고 교만한 자기 백성의 목에 멍에를 메어서 그 교만을 꺾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현재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일상이 평안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질서가 잡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기 전에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열강을 의지한 자들을 향해서 심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린 유다는 갈다인드, 즉 바벨론의 종이 되었습니다. 광야까지 나가서 목숨을 걸고 양식을 구해야 했으며 영양결핍으로 그들은 얼굴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보다 열강을 더 의지했던 이 열조들의 죄와 그 결과를 보고도 그들이 현재 깨닫지 못하고 더 큰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돈을 의지하고 때로는 우리의 힘, 때로는 권력자들을 우리가 더 의지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잘못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서부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탄식 소리, 단언하는 그러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멸망하게 되어서 하나님 그들의 일상이 완전 무너졌습니다. 물을 먹기 위해서도 돈을 내야 되고 하나님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도 즉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서도 비용을 다 지불해야 되며 하나님 먹기 위해서는 하나님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고 비참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그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했더니 하나님 그 결과가 이렇게 비참합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는 때로는 돈, 때로는 힘, 하나님 때로는 권력을 의지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하나님 이렇게 평안하게 일상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 선조의 과거의 그런 죄들을 보고도 하나님 회개하거나 행동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로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돌이킨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후배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